우리가 지난 2주일 동안 야고보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복음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소유의 믿음과 행동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지고만 있고 삶으로 드러나는 행동의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고, 그런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중요한 단어는 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들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쓰거나 우리 교인들과 대화를 나눌 때 스스로에게 제가 되뇌이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되뇌입니다. 우리는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께서도 자주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함께 기도하면서 제게 더욱 그렇게 하셨습니다. 선생으로서, 목회자로서 우리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런 가르침을 새기면서 조심하려고 애를 씁니다. 설교하는 사람으로 말을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실수할 기회도, 확률도 높아지죠. 그래서 더욱 조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때로 교인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심각하게 듣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니까 더 열심히 들으시고 제가 얘기하는 거에 더 힘을 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망하게 하는 말, 사람들을 방황하게 하는 말을 하지 않나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어떤 교인분들은 목사님, 설교는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즉흥적으로 해야 하는 게 옳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하지만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미리 설교를 쓰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저는 주로 2, 3주 전에 설교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 전에는 설교를 마치려고,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맡고 있는 일을 돕는 부교역자가 없다 보니까 미리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중에 어떤 급한 일이 생길 때 아주 참 어려운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미리미리 할 수 있는 일을 해놓아야 다른 일들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볼 수 있어서 미리미리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설교 계획은 한 달 전에 보내드리고 설교는 2, 3주 전에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입에 붙지 않는 단어 때문에, 또 꼭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표현 때문에 밤잠을 설칠 때가 있습니다. 다 써놓은 설교를 버리고 새로 쓸 때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한국말 설교할 때 영어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어려운 한문을 쓰지 않아야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이해하기도 편하고 들으시기도 편하다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쪽 뒤에 보시면 우리 이호정 집사님께서 열심히 동시통역해주고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막 그 한문, 막 한자 성어들을 막 써버리면 전혀 통역을 못 해주세요. 또 한글 표현 중에 통역할 수 없는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폭이란 말은 김장할 때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 통역을 못 해주십니다. 목사라는 직책과 직분 덕분에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사나 설교자에게 진리인 말씀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설교자가 말을 잘 선택해서 해야 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해야만 합니다.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혀는 아주 작은 몸의 지체이지만 큰 배를 작은 키 하나로 방향을 잡아가듯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혀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아주 진땀을 빼는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긴 해야겠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도저히 생각나지 않아서 아무 말 못했던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사인 우리의 말과 행동을 심각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기독교는 말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 말씀을 삶으로 직접 이루셔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성령께서 사역자들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을 중요시합니다. 그 말로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낙심한 심령이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 말로 절망 중에 있었던 사람이 소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말로 갈 길 몰라 방황하던 사람이 길을 찾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말을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로 심령에 아주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 말로 공동체에 큰 갈등을 일으킵니다. 때로는 그 말로 영혼을 잘못된 길로 내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 본연의 모습을 심각하게 훼손하곤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오늘 제가 말씀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할 필요가 없는 말, 해서는 좋을 것이 없는 말,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 중 첫째는 바로 운명이라는 말과 행운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단어들을 생각 없이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다음 주에 날씨가 좋겠죠, 그죠? 예. 나가서 야외 예배 날씨도 좋으니 참 우리 교회는 운도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집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놈의 집구석. 참 운도 지질이 높지. 아름다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성가대와 찬양단이 있으니 우리 교회는 참 운도 좋아. 이 아이는 참 좋은 운명을 갖고 태어났어. 저분은 저런 사람과 결혼했으니까 참 운도 좋아. 참 행운이야. 그런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운명이나 행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하고 좋은 것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운명이나 행운에 대한 생각은 좋은 것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연히 모든 것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운이나 운명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면 우연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모르는 사이에 지지해지고 고백하게 되는 꼴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알아서 돌아간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행운이다, 운명이다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축복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영적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러니 좋은 것이 일어나면, 좋은 것들이 생겨나면
그것이 행운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사들로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 중 두 번째는 비관적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에라도 비관적으로 암울하게 이야기하는 아주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겨나도 어떻게든 안 좋은 것들을 생각해내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습니다.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이 슬픔에 빠집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눈빛이, 얼굴빛이 아주 어두워집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당첨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하는데 정작 본인은 슬퍼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상해서 무슨 일이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100만 불이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붙는지 알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모두에게 암담한 상황들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감정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몇 년 전에 허리케인 샌디가 왔을 때 이 지역 사는 사람들 다 그랬습니다. 아마 지난주를 어렵게 겪은 캐롤라인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감정을 느낄 겁니다. 아주 비관적인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적이다, 희망이 전혀 없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이런 말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어떤 상황도 사실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나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버린 곳이나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향해 전혀 소망을 갖고 계시지 않으셨다면, 어떤 사람을, 어떤 장소를 전혀 희망 두지 않고 버리셨다면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진리는 바로 우리에게 언제나 어디서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소망을 담은 언어여야 합니다. 어떻게 암울한 상황이든 간에, 얼마나 비관적인 상황이든 간에 우리는 비관적인 것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소망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 중 세 번째는 바로 자만하는 말들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4장에서 이런 것들을 경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사도 야고보의 말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내년도의 일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할 것이다, 나는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는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준 커피를 그냥 사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는 스타벅스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문하는 것이 좋아서 돈을 조금 더 냅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도 자기 원하는 대로 주문할 수 있다, 그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사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정해주시는 분도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계획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언어 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에 담지 말아야 할 것들 중 네 번째는 남의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가십이죠. 가십.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남의 말하는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할 때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말을 한 번 듣지도 말고 한 번 말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근데 가십이라는 것이 뭡니까? 남의 말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다른 사람의 사적인 일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 재밌습니다. 다른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인생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참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보태서 이야기들을 전하곤 합니다. 문제는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라 하더라도 왜 그랬는지 그런 상황은 쏙 빠진 채로 이야기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의 당사자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가십입니다. 남의 이야기할 때가 바로 그런 거죠. 왜 일이 일어났는지 배경 설명 전혀 없이 그것만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십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은 전혀 가십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중보 기도를 한다.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거짓말입니다.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해서 걱정이 돼서 기도한다면,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눈다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이야기를 맘대로 하고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함께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과 그냥 기도해줘 라고 그 자세한 이야기 나누지 않고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될 시시콜콜한 부분까지도 다 나누면서 중보 기도를 나눈다고, 기도 제목 나눈다고 변명하면서 가십하지 마십시오. 중보 기도를 빙자해서 다른 사람의 창피하고 어렵고 아픈 이야기들을 나눈다면 그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십의 변명으로 사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십을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전혀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감정까지도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가십의 대상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대해서 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알리고 싶다면 본인들이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합니다.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이죠.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으면 사실은 나중에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야겠다. 본인의 이야기는 본인으로부터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넘치는 열정을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신다면 그들의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질 사랑도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화살은 시위를 떠나면 다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조금 빗나간 것 같다고 다시 돌아와? 안 돌아옵니다.
관역에 제대로 조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기 전까지 그 시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관역에 정확히 맞으리라는 확신이 들기 전에는 시위를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냥 대충 쐈다면 그 화살이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은 한 번 우리의 입을 떠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기 전에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말이 내 뜻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지, 이 말이 내가 바라는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 혹시 이 말이 누군가를 괴롭게 하지는 않을지, 혹시 이 말이 공동체에 나쁜 파장을 일으키지는 않을지 생각해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말이 맞습니다.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이며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우리는 혀로 주와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 혀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귀한 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길이 우리의 혀를 통해서 퍼져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우리의 말을 잘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혀를 통해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불이 하나님의 영의 불길인지를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말을 잘 선택해서 하십시오. 시간을 들여서 마음을 모아서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고 세워주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인지, 아니면 악마의 미워하고 짓밟고 내치고 깎아내리는 거짓을 담고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선포하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